함께 찬송 284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9장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394, 395, 사사기 19장 말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자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그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아기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사람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더라.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아니고 좀 됐는데요. 끝판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오락실에 오락하면요, 맨 마지막 최종 보스, 파이널 보스를 우리말로 하면 끝판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가장 세고 가장 혹독하고 정말로 이 크기나 어떤 이 일이나 이런 거에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일을 가지고 우리 흔히 뭐의 끝판왕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사사기 19장, 20장, 21장으로 넘어가는 이 이야기는 사사시대의 영적 타락의 정말로 끝판왕이 됩니다. 저자는 사사시대 말기에 일어났던 타락상을 에브라임 산간지방에 살던 한 레위인을 통해서 대표적인 이야기로 보여줍니다. 그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한 여자를 첩으로 데리고 옵니다. 우리 성경에는 첩이라고 나오고 그 여자라고 나오는데요. 사실 원문의 기록은 더 정확합니다. 3절, 4절, 5절, 6절, 8절, 9절에 계속해서 그 여자가 젊은 여자 또는 어린 여자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즉, 그 레위 사람은 자신의 성적 쾌락을 위해서 이 어리고 젊은 여자를 첩으로 데리고 온 것이라는 사실이죠. 즉, 이 말은 뭐냐면 이 레위인의 나이가 많다라는 뜻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고 살만하고 자기 부인도 있고 하는데 굳이 젊은 여인을 첩으로 들일 정도면 목적은 하나입니다.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것밖에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형편이 어려웠던 집에 어떤 어린 여자를,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집에 먹을 것 없고 그러면 이렇게 막 이렇게 팔려 보내고 뭐 이런 문화들이 우리 문화에서도 익히 있었던 건 여러분 아실 겁니다. 당시는 일부 다처제가 용인되었기는 했습니다. 일부 다처제가 있기는 했지만 성막에서 봉사해야 되는 레위인은 보통 사람들보다는 더 많은 도덕성과 윤리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에휴 사람이니까 할 거 다 한다 이런 말이 있지만 레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과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남들이 하는 것처럼 첩을 두고 어린 여자를 좋아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전에 바로 다뤘던 미가 집에서의 고용된 그 제사장의 이야기나 이 오늘 나오는 이 레위인 모두 다 정말로 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얼만큼 그들의 윤리성과 모든 것이 타락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그 여인은 아내로 대우해 주지도 않았고 2절에 보면 우리 성경은 행음했다라고 나오는데 사실 원문의 더 정확한 뜻은 그 여인이 화가 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과의 사이가 안 좋았고 이 남편으로부터 학대를 받았을 만한 상황들을 의심케 할 만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로 화가 났는지 이 남성 중심 사회에서 도망갈 곳은 어디밖에 없죠? 친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넉 달 동안 자신의 고향인 에브라임 산지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다시 와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레위 사람은 이 첩을 데려오기 위해서 처갓집으로 갑니다. 그 여자의 마음을 달래서 데려오려고라는 이 말에서 그의 일반적인 행실이 드러나죠. 장인은 사위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에게 융숭한 대접을 합니다. 사위가 떠나려고 하면 붙들고 또 붙들고 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계속 먹고 마시고 재우는 일을 반복합니다. 그 일을 5일 동안이나 지속합니다. 아비로서는 딸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 이제 딸한테 이 사정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 남자한테 당한 일들을 막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 남자한테 해줄 수 있는 근데 이 여자는 우리가 상황적으로 생각할 때 형편이 어려운 집에서 거의 팔려가듯이 그 집에 시집간 딸인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아버지가 해야 되는 것은 원래는 훈계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사사기 시대는 도덕성과 윤리가 모두 다 상실된 시대입니다. 도덕적인 가치, 상식이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 훈계하지는 못하고 이 사위한테 계속 대접하면서 우리 딸한테 잘해줘야 돼, 잘해줘야 돼. 그렇게 하다가 5일째 되는 날 저녁에 돼서야 장인의 집을 나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서 베냐민 지파가 사는 기브아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 이르러 하룻밤 묵을 곳을 찾고 있는데 아무도 그들을 받아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낯선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은 율법의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율법서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 여러분 잘 아시죠? 나그네를 환대한다는 것은 그 당시 율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히브리서에도 나오지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일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가 모르는 나그네가 지나가도 그들에게 씻을 물과 먹을 것을 제공하고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받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 그 마을에 아무도 없었다는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타락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행히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노인이 그들의 사정을 듣고 집으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몸을 씻을 물을 주고 음식을 먹고 그들이 즐겁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때에 기브아 사람들 중에 불량배들이 그 노인의 집에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레위인을 자신들에게 내어달라고 요구하죠. 우리가 그 사람과 관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22절에 나오는 것. 여기서 관계라는 말은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동성 성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남성 성행위가 자신들의 우월성과 남을 굴복시키는 그리고 모욕하는 데 가장 좋은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낯선 나그네를 대접하기는커녕 그 낯선 나그네에게 최악의 수치스러운 모욕을 주려고 그들은 했다는 거죠. 그리고 집주인은 그들을 향해서 악한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니 이 일을 멈추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순간 창세기에 롯의 집을 방문한 천사의 이야기가 오버랩됩니다. 겹쳐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은 자신의 딸과 이 사람의 첩을 내어줄 테니 이 남자만은 건들지 말라라고 간청을 합니다. 남자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여자의 존엄성을 무시당하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아니요. 아비로서 어떻게 감히 자기의 딸을 내어주겠다. 이 불량배들한테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내어줄 수 있는 것. 여러분, 롯의 경우에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성적인 타락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 장면이 오버랩이 됩니다.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만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정말로 무시하고 살았는지 여기서 너무나 잘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들이 주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자 레위 사람은 갑자기 문 밖으로 그들의 첩을 내어줘 버립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얼르고 달래가지고 데리고 가던 그 첩을 내줘 버린 겁니다. 그 불량배들은 제가 그랬죠. 이 사사기는 진짜 뒤로 갈수록 말하기 민망하고 끔찍하다고. 그 여인을 밤새도록 유린합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자 만신창이가 된 그 여인은 남편이 머무는 집에 돌아와 문지방 앞에 쓰러지고 맙니다. 레위인은 실신한 첩을 보고는 그 사람을 부축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돌볼 생각은 안 하고 집에 가자라고. 인간입니까? 진짜로 이게 사람입니까? 집에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아무런 기척도 보이지 않자 그 여인을 나귀에 싣고 자기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의 시신을 12도막을 내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온 지역에 보냅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여태까지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크게 놀라면서 오늘 19장의 말씀이 정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당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주인공인 레위인에게서 우리는 성직을 맡은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이나 양식은 고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태도조차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가난한 집의 젊은 여인을 첩으로 삼고 자신의 성적인 욕망의 도구로 그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의 학대가 얼마나 심했는지 그 여인은 참다 못해 친정으로 도망갔죠. 그리고 어떻게든 또 그 여인을 또 데리고 옵니다. 자신이 학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닷새 만에 돌아오는 길에 기브아에서 위기를 만납니다. 낯선 나그네는 이방인이라도 잘 대해주라는 출애굽기 22장에 원래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이방인이라도 낯선 나그네는 잘 대접하라는 게 계명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기브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그 계명은 이제 없어진 지 오래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완전히 잊혀졌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는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마음에 없으니 자신의 뜻에 옳게 19장의 처음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때의 왕이 없었더니 하나님 말씀이 없었더니 자신들 마음대로 행하는 겁니다. 레위 사람의 일행은 그곳에 묵을 집을 찾지 못해서 서성대고 가까스로 머물 집을 찾았는데도 기브아의 불량배들은 그들을 찾아와서 그 레위인을 동성 성폭행으로 유린하고 그들을 모욕 주겠다라고 그를 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내주면서 내주면서 밤새도록 그 불량배들에게 성적으로 유린당하도록 내어줍니다. 말하기 정말 민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이게 세계사를 보면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아프리카의 그 벨기에 왕이, 요즘 벨기에 대사 부인이 좀 문제가 있다고 뭐 뉴스에 나오고 뭐 빠이빠이 하면서 집에 갔다고 그러는데, 그 벨기에가 아프리카를 통치할 때 그 왕이 참 못됐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권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수확물을 곡물을 바치지 못하면 그 집에 한 사람의 팔목을 자르고 발목을 잘라가지고 그거를 그 집 문에다가 달아넣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이 분노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은 세계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명예살인, 명예폭행, 인도나 이슬람권,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밤새도록 유린당하고 만신창이가 된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12도막을 내어서 이스라엘 각 백성 지파에게 보냅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 여자의 주검, 시체라고 우리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 사실 여러분, 원문에는요, 시체라는 말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사람이 죽지도 않은 실신한 이 여인을 잘랐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레위인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사기는 끔찍한 동족상잔의 비극으로까지 비화가 됩니다. 한 레위인, 한 종교인의 타락이 첩을 두었고 첩을 찾으러 갔고 그 일에서 벌어진, 그러니까 한 사람의 에피소드가 이제 국가 간의, 이제 민족 간의 전쟁으로,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는 400명만, 남자 400명만 남을 정도로 다 죽고 마는,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사람의 부부싸움으로 시작된 일이 전 민족이 불행해지는 일로 번진다는 거죠. 영적 타락이 얼마나 깊은 윤리적 타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두려워 떨어야 합니다. 이게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부패한다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고, 그것이 부부싸움으로 시작된 이 작은 일이 한 지파가 멸절될 지경에 이르는 끔찍한 일로 비화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죄가 작다고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의 부부싸움이 한 지파가 멸망하는 이유로 번지게 됩니다. 진짜 끝판왕 중에 끝판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삼가 조심하고 늘 우리가 죄를 심각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죄의 심각함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죄악이 하나님 수만 명의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의 하나님 말씀을 준수하고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임을 믿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죄가 발 디딜 틈조차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아버지들, 어머니들, 자녀들이 복되며 특별히 귀한 일로 준비한 우리 이강희 집사님에게 지혜와 명철과 은혜를, 하나님 병으로 고생하신 우리 서금준 집사님, 과 계신 성도님,
그리고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멀리 타국에 떨어져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고 기도회를 마칩니다.